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달리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에 타 죽더라도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못하도록 조서까지 내리고 세 친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훈련받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7절에 보면 불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분노하며 얼굴빛이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나 70인역 구약성서 모두 얼굴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세 사람의 말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하면서 잔뜩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화덕이 뭐냐면요, 이게 용광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금속을 녹이는, 거기에다가 풀무지를 세게 해서 더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7배라는 말은 진짜로 7배, 무슨 뭐 오늘날처럼 계기판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뜻입니다. 역시 분노에 찬 얼굴빛에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분노를 실어서 최대한 뜨겁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20절에서 왕의 군대에서 힘이 센 몇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군인을 선택한 것은 어떤 다른 사람도 방해하지 못하고 어떤 신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21절에서 그 사람들을 옷을 다 입은 채로 결박해서 던지라고 했는데요, 원래 처형시킬 사람은 옷을 벗겨서 던지는 것이 관행인데 왕이 당장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옷 입은 채로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노로 당장 불에 던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옷을 벗기는 절차도 생략하고 그냥 던진 것입니다. 풀무불이 심히 뜨거웠으므로 세 사람을 붙든 힘센 군인들도 불에 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던져놓는 군인들은 불 가까이 가려면 옷을 적시든지 어떻게 타지 않도록 하고 갔어야 될 텐데 왕의 명령이 급했기 때문에 그대로 던지다가 옷이 불에 타서 죽었을 것입니다. 던진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는 것도 그만큼 왕의 명령이 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급했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묶인 채로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졌다는 말은 입구가 조금 위쪽에 있고 던지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아궁이처럼 집어넣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로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높이는 사람이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높이였을 것입니다. 24절에서 왕은 놀라서 불에 던진 사람이 3명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모사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25절에서 왕은 4사람이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탈무드에서 이 사람은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육시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뛰어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본문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천사를 뜻할 수 있고요, 28절에서도
천사를 보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을 통해서 저는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라는 말은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하죠. 이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인 성육신 이전에 성자 예수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천사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천사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니까, 즉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까운 데 가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믿겠다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꿈을 해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이거를 인정한 것입니다. 많은 신들을 믿는 느부갓네살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가 그 모든 신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오라고 하자 세 사람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27절은 왕의 신하들이 모여서 세 사람을 검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주변에 모여들어서 자세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불에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먼저 몸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심부부터 몸통에서 머리털, 그 다음에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겉옷 이렇게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몸에서 시작해서 머리털과 그 다음에 겉옷으로 순서대로 밖으로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장 멀리에 있는 냄새까지 이렇게 맡아본 장면입니다. 이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검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이 기적은 확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켜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넷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천사인지 천사 가브리엘인지 그걸 따지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세 사람과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세 친구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셨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가지고 막 싸우다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에서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신앙을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나 바울이나 똑같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에서 30절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높여주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느부갓네살은 28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 의뢰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이 13절에서는 여호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천사를 보았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든 하나님이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왕이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 세 사람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대신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목숨을 왕에게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왕이 명령대로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러나 또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할 때 목을 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목숨이 유태하게 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목을 내놓을 마음은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이방인 왕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29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이 조서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어긴다면 그 몸의 부분을 토막낼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능지처참할 것이고 이런 뜻이고요.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같은 방식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할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서가 느부갓네살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를 따르는 자를 잘못 따르었기 때문에 그 신의 보복의 위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달래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믿고 의지하고 목을 내놓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목을 내놓는 것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30절에서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였다고 했습니다. 원어에서 더욱 높였다는 말은 세번역처럼 그들을 번영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보상과 함께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게 했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높은 자리에 세웠을 때도 다른 점성가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질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보상과 더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에게 더 큰 질투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상을 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서를 내리고 세 사람을 더 높여주었다. 이것이 이 부분을 요약하면 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사람을 높여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인데, 본문의 핵심은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던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최고로 높여주셨는데, 그들을 높여주신 수단으로 쓰신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높이신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들을 또한 이방인 왕을 통해서 높여주셨다.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이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할 때
풀무불에 떨어지더라도 즉각 건져주시면 저도 우리 집사님들도 누구도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것처럼 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위기가 닥칠 때 즉시 건져주신다. 그러면 위기가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과 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는 따라가고 목을 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3장 18절에서 말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가 아닙니다. 지켜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고난 중에도 견디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받으라고 합니다. 사탄은 왜 미련하게 고난을 받는지 하며 고난은 피하고 영광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이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오르라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만 받으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나 놀라움을 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체험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이러한 경험으로도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깊은 곳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십자가에 가는 길에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병고침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지만 조금 있으면 희미한 기억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적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기적을 체험했을 겁니다. 저도 체험했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할렐루야 최근까지도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잊혀집니다. 만약 느부갓네살이 진짜로 믿었다면 룻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도 너희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는 여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그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목을 내놔라 하면은 둘 중에서 어떤 걸 믿을 거냐면 목숨을 건질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읽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나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주면 그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되지 않는다면 기적을 체험한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던 토마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날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기적을 행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처럼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역시 믿지는 않을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새 사람처럼 하나님께 목을 내놓고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뿐 아니라 대적들 앞에서도 높여주신다,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밟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높일 테니까. 지금 우리도 고난당 가운데 있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있고 힘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겸손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